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사람으로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이나 기록되지 않는 말씀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조금 길었습니다. 길더라도 그 단락이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근데 오늘 본문 중에 굉장히 성경에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바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되니까요. 예, 반드시 이해하고 적용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많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12절입니다. 12절의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3세대 예배니까 또 일찍 마쳐야 돼요. 12절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몇 개의 성경을 한번 볼게요. 한국 성경, 영어 성경, 그다음에 원본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읽었던 게 세번역이죠.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선자로 오신 때로부터 예수님 지금까지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다 같은 이제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온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일. 계속해서 그다음에 하늘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힘을 떨치고 있다. 이거 뭔 말입니까?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뭔 말인지 모르죠. 모르는 단어는 없죠. 힘, 떨치다. 하늘나라. 근데 전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은 뭡니까? 하늘나라죠. 힘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차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힘쓰는 사람들이 차지한다니까요. 힘쓰는 사람들이 차지한다. 자, 우리 세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성경.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죠? 천국은 또 하늘나라를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근데 여기는 힘을 떨치고 하니까 침노. 침노. 침노는 한자죠. 힘을 떨친다는 것은요. 한글이고요. 간단해요. 침노를 사전에 찾아보면 힘쓰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로 하니까 좀 굉장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힘쓰는 거예요. 힘 떨치다. 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죠? 힘쓰는 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힘쓰는 자는 빼앗느니라. 차지한다. 근데 차지하는 것이 그냥 뭐 가볍게 무슨 어떤 노력 없이 그냥 차지한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빼앗는다는 것이니까 빼앗는 것은 어떤 거의 뭐 이렇게 막 욕심을 가지고 훔치하듯이 그렇게 한다. 이게 이제 개역 성경입니다. 예, 영어 성경 가장 많이 보니 NIV 성경 보겠습니다. 여기 다 보지 않고 요것만 보겠습니다. 여기 힘쓴다, 침노한다라는 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violence 그랬어요. 바이올런스면 여러분이 아시다 지금 바이올런스는 뭐죠? 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폭력. 그 폭력하라는 말이야 이거. 교회에서 폭력을 해서 내가 차지할 거야 해가지고 이거 빼앗으라는 이야기가 뭐야? 하여튼 바이올런스라는. 근데 이 바이올런스가 그러니까 부패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무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동무.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동무 써버려서 언어가 부패돼 버렸죠. 지금 이 동무 그럼 뭐라? 제 친구야 이래야 되죠. 이게 언어가 부패된 것 중에 하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올런스는 나쁜 단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거 싸움 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했지만은 그 당시 바이올런스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열정.
열정이 있는 자, 열정 있다. 요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게 레이딩은 이제 얻기는 얻는데 가만히 있다고 얻어지는 거 아니요. 이런 이야기. 가만히 있다고 얻어지는 거 아니고 마치 압수수색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압수하니까 누가 잘하는 것 같다. 예? 압수해서 뻗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뉘앙스 무슨 말 아시겠죠? 이런 뉘앙스 살려서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해석하면 되시겠고요. 헬라어를 보겠습니다. 헬라어. 어려우시니까 요거만 하나 보겠습니다. 비아제타이가 바로 뭐냐면은 바이올런스예요. 힘을 쓰다. 비아그라 모르신 분도 계시죠? 예, 비아그라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비아그라는 힘쓴다는 거 아니에요. 이 비아조에서 나와. 비아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아그라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비아그라? 성령의 비아그라죠. 예, 성령의 비아그라. 예, 여기 써놨어요. 비아조는 동사고요. 힘쓰다. 근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수동태예요. 심쓰심에 따라서 천국이 차지한다 그런 이야기죠. 수동태니까요. 예, 비아그라가 비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비아그라를 먹은 사람들이다. 참, 이건 제가 쓴 거예요. 너무 심각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성령의 비아그라. 그 다음에 여기 카이 and 그리고 비아스타이는 비아그라를 먹은 사람들 이런 이야기예요. 예, 힘을 쓰는 사람들. 더 바이올런트겠죠. 그러니까 힘을 쓰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형용사 비아스테스 원어가 형용사 힘쓰는 사람들 복수입니다. 여기 힘쓰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르파조인데요. 여기는 동사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죠. 여기 하르파조. 힘을 쓰는 사람들은 그것이 뭡니까? 천국을 하르파주신 이건 뭐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기습하고 습격하고 쳐들어가고 압수하고 다 같은 뜻입니다. 이게 지금 압수하고 침범하고 레이드 습격한 이렇게 차지한대요. 천국을 이렇게 차지한다. 제가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제 번역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천국은 기습적으로 습격되는 것입니다. 다른 판 좀 더 쉽게 힘으로 정복됩니다. 뭐가요? 천국은 힘으로 정복됩니다. 그리고 그 습격하고 힘쓰는 자들이 천국을 얻게 됩니다. 천국을 압수하게 됩니다. 자, 이런 뉘앙스로 이것을 읽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해놓고요. 좀 더 이제 알기 쉽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12절만 잘 해석하고 적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결론적이었거든 사실. 예수님이 결론 그 말씀하시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힘쓰는 자들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앞에 설명하셨어요. 지금 다 앞에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힘쓰는 자들 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힘쓰는 자들 되라. 그러면은 그 힘쓰는 자들이 누구냐? 그 힘쓴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날 내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 신앙은 힘쓰는 자인가?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침노하는 자인가 난 지금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요. 천국을 수동적으로만 기다리는 사람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과 직결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러 나왔어요. 제가요. 자, 힘쓰는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힘쓰는 사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들었어요. 예수님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부터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제시하는 사람은. 그럼 오늘날 우리까지 포함합니다. 그 힘쓰는 사람의 시조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맞죠? 세례 요한이 힘쓰는 사람의 시조라고요. 시조.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은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 은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이룩해 놓은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 나 믿습니다. 그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굉장히 쉽죠? 쉽게 보일 뿐이에요. 왜? 그 구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1차적인 평면에 놓고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1차원적으로 표현해 온 것에 불과하다고요. 뭐가요? 구원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 거, 구원을 유지하는 거, 앞으로 구원에 얻을 미래, 구원의 미래 이런 것들 1차적인 평면선상에서 놓고 보면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수동적이고요. 그러나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1차원적이 아니라 3차원적 혹은 4차원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또 유지하고 사는지를 역동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1차원이 아니고 3차원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중에 결론전은 12절. 12절은 복음과 구원을 3차원적으로 그려놓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백조가 여러분 물 위에 떠 있는데 여러분 뭐 움직입니까? 백조는 움직이지 않아요. 물 위에서는. 그만 보면 정말 힘 안 들이고 있네.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밑을 들여다보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로 얘기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마치 화 같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힘쓰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구체적으로 알고 내 삶에 적용한다면은 3차원적으로 보는 게 맞죠. 우리에게는요. 전체 그림보다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전자로만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수동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역동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크게 아주 세밀하게 보면은 문제는 좀 달라져요. 문제는 달라집니다. 구원을 얻는 삶이라는 것은 수동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능동적입니다. 능동적이고 견고하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확고하고요. 인내로 연단된 아주 힘 좀 쓸 줄 아는 이런 이야기예요. 인내로 연단된 힘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의 삶과도 같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침노하는 자의 삶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비아스테스의 삶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비아그라 먹은 사람들의 삶이라 이런 이야기죠. 예. 여러분의 삶이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20년, 50년 됐는데 교회 다닌 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소심해졌습니까? 소심해져요. 여러분 나이 먹고 가만히 세월이 흐른다고 역동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점점 기력이 소진해 가는 거죠. 소심해집니까? 야성을 잃어버렸어. 자기가 그걸 알아요. 내가 젊었을 때 이거 아닌데. 야성을 잃어버려. 야성을 잃어버려. 역동성도 잃어버렸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잃어버렸어요. 세상이 조그만 염려인데 흔들리는 믿음이 됐어요. 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 계시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침노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극적이고 조용한 삶 같지만은 그 내면 깊이를 보면은 그건 힘쓰는 자예요. 힘쓰는 삶입니다. 침노하는 삶이에요. 갈대가 아니고 견고한 바위고요. 허약한 삶이 아니고 확실한 삶이에요. 확실한 삶이고요. 세상에 이리치고 저리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이라고. 이게 침노하는 사람들의 삶이죠. 천국은 힘쓰는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치 백조처럼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힘쓰는 자, 다른 말로는 침노하는 자의 롤 모델을 예수님이 소개하셨으니까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요한은 요한 이야기하다가 12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12절 침노하는 사람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요한이 침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야 된다. 그럼 요한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조니까 우리의 시조니까요.
예수님 그런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 2절.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들었어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요. 감옥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기 제자들을 보내요. 그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신앙의 됨됨이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12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신앙생활은 침노하는 자의 신앙생활과 같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요한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마지막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지금 누굴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또 12절 모두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랬다고요.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세례 요한은 힘을 떨치고 있는 자의 시조라 이 말입니다. 시조예요. 세례 요한을 잘 본받으면은 우리의 삶이 침노하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 자, 이 질문을 보고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 의견은 야, 세례 요한의 신앙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나? 그래서 세례 요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한 견해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는 마지막 선자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본 선지자인데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도 지금 부족한데 말이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을 한 달이 불과 몇 달이에요. 불과 몇 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을 오래 한다고 그게 파워풀한 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 달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렸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여기 이렇게 감옥에 있어도 되는 거야, 이거? 감옥에 있어도 되는 거야?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 내가 이거 무슨 꼴이냐?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고, 제1서는 그렇게 얘기한다.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고, 자기 사명에 대해서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께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 왜냐하면 두 가지 또 반대가 있겠죠. 다른 견해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비난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겠냐. 이러면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요, 사람들의 영적인 면만 보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면 곡해되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견해는 그럴 수 없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의심했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이건 세례 요한을 욕보인 거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서 제자들 너희들은 나 말고 오실 그이는 저분이니까 저분한테로 가라 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도 면하게 되는 거죠. 뭐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느 것이 맞을까요? 어느 것이 맞? 2번이요? 2번 맞은 사람도 있고 1번 맞은 사람도 있고 저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 맞아요.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에게 의심이 약간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어보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될까 또 그랬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사명감이 약화된 것은 아니에요. 조금 의심하는 것과 사명감이 약화된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 평가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평가를 보시겠지만은 그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세례 요한의 결단력을요. 그리고 요한이 의심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한테 가요. 직접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한테 가는 거라. 바로 그 의심을 풀어줄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제 12제자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도마입니다. 도마. 의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의심 자체가 믿음이 약하다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도마도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앞에 가요.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 의심을 풀고 난 다음에 확고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의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해도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거든요. 그것도 또 맞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그 논쟁은 아무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1설, 제2설, 그러면 제3설 내가 붙일까 그렇게 필요 없어요. 다 맞겠다, 다 맞겠다. 의심도 했겠다. 의심에서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다 이 말이죠. 예.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 평가를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그래요. 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그는 힘쓰는 자다 그랬어요. 그는 침노하는 자다. 이 모범을 보여줬거든요. 침노하는 자다. 6절에서 9절까지 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안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그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요한을 두고 무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이야기죠.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랬겠죠. 아니요는 얘기는 없어요.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거든. 아니요. 낙타털 옷을 입었으니까요. 거칠은 옷을 입었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또 이렇게 질문하는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예스요.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들보다도 더 가장 모든 예언자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인물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는 크다. 이거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예요라고 하고 갔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못 봤어요. 부활하신 거 못 봤어요. 우리는 다 본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신앙인이에요. 세례 요한의 신앙. 의심날 때는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이 용기예요. 용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의심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심 날 때. 저라고 의심이 안 나겠습니까? 저도 1980년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 믿고 완전히 예수님에 미쳤죠. 신학교를 3군데 4군데 신학 박사죠. 목사가 됐죠. 야, 저 양반은 대단하겠다. 신학적인 어떤 학문을 아는 데는 대단할 수 있지는 몰라요.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대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네, 나이가 들면서 더 그래요. 가끔은 기본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안 계시는 거야?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구원과 천국이 있을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흔들리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실족하는 것이 위험한 거죠. 실족하는 건 뭐예요? 넘어져 버린 게 위험한 거죠. 의심하는 것은 그거는 위험한 건 아니에요. 넘어져 버리는 게 위험하다고요. 넘어지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냐가 중요한 거죠. 세월이 흐르면 되겠지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의심 푸는 건 안 돼요. 나이 먹는다고 의심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꽁해져요. 신앙생활. 의심 못 풀면 더 꽁해집니다.
늙어간다고 신앙이 저절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요. 일시적인 축복에 기대서도 안 됩니다. 돈과 명예와 지위와 사람들의 애착함으로 말미암아 의심을 해결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심을 풀어줄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 이게 용기입니다. 이게 힘쓰는 자의 성경 신앙이라고요. 힘쓰는 자의 성경, 침노하는 자의 신앙. 이거 첫 번째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순서로 할게요.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신앙. 7절에 보면 이들이 나갈 때, 제자들이 나갈 때 예수께서 요한을 두고 무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는 거죠. 예. 세례 요한은 갈대가 아니라는 의미죠. 갈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좀 나쁜 의미입니다. 유연성 있는 거는 좋지만은 좋은 의미지만 여기 나쁜 의미죠. 갈대는 흔들리는 거죠.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흔들리는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잠시 의심한 적은 있지만은 결코 흔들리는 신앙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견고한 바위 같은 신앙이에요. 그는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뱀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뱀 앞에서도 살려달라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보낼 때 무슨 구명운동했습니까? 예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6개월 사역하고 가야 됩니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구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바위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힘쓰는 자입니다. 비아스테스예요. 비아스테스. 바이올런스예요. 바이올런스. 예. 힘쓰는 자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다. 뭐 그런 자입니다.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 세속에 물들지 않은 신앙. 8절에 나와요.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청와대에 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옷은 무엇입니까? 거칠은 옷입니다. 거칠은. 이 거칠은 옷은 왕궁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 크리스천들은 권력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항상 야인이에요, 야인. 근데 맞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거친 옷이 지금 광야에 더 맞는 거예요. 광야에 맞는 거. 그의 삶은 도시와 왕궁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아웃사이더 그러잖아요. 아웃사이더. 변방에 사는 사람들. 예. 주변인들, 아웃사이더. 왕궁의 옷은 부드러운 옷이지요. 그가 입은 것은 거칠은 낙타털의 옷이었어요. 먹는 것은 메뚜기였다고 그러죠. 메뚜기. 예, 메뚜기였습니다. 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 얼마나 힘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힘써야 될까요? 그게요. 100조요. 그게 비아스테스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써야 돼요. 침노해야 됩니다. 자,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번째, 결단력 있고 확고한 신앙. 여러분, 한 6개월 사역하고 왕에게 왕의 체포 명령에 의해서 감옥에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뭐 굉장한 일 때문에 뭐 그런 겁니까? 에? 그 지적한 거, 잘못된 거 지적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지적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버린 거예요. 왕을 향해서 꾸짖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왕의 나팔수가 아니에요. 왕이 말하면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의의 나팔수죠. 정의의 나팔수. 이게 얼마나 힘쓰는 자입니까? 침노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인내로 연단된 신앙. 그는 33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 번도 살려달라고 말한 적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 구명운동을 벌인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로 연단된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사실은 힘 안 쓴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세례 요한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추석날 빡 전했으면 좀 미안하기도 했겠는데 추석 지났잖아요, 참. 예. 추석 지났습니다.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야죠.
세례 요한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침노하는 자의 신앙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침노하는 신앙으로 천국을 하겠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평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정신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침노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열심당원 그랬습니다. 열심당원, 젤롯당 그랬잖아요. 젤롯. 가룟 유다가 젤롯 당원입니다. 가룟 유다 젤롯 당원이거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열심당원의 그 열심 자체를 나무란 적이 없어요. 보세요. 열심 자체를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방향성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나무란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열심당원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 앞에 제가 붙였어요. 바른 영성을 가진 열심당원이 되야 된다. 네, 바른 영성을 가진 열심당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열심당원은 다른 사람이 외적으로는 잘 못 알아봐요. 저 사람이 열심당원이니까 못 알아봐. 외면의 열정보다는 내면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면적 열정을 가진 열심당원 이상으로 내면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일이라면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나이에 관계 없어요. 아니 난 나이 들어가는데 안 되지 아닙니다. 그 반대는 오히려 더 힘써야 돼요. 나이 먹어가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나이 들어가면 자꾸 잊어먹어요. 옛날엔 몇 번, 5번 반복하면 외워졌는데 지금은 잊어먹어요. 그럼 10번 반복해야 돼요. 20번 반복해야 됩니다. 예전엔 낮에 1시간 내서 하면 암송이 됐는데 안 돼요. 밤까지 해야 돼요. 밤까지 암송해야 되고요. 하여튼 잠으로 골아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거 암송하고 있어요.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침노하는 자이구나. 네. 24시간을 또 잊어버리고 또 지면 또 하는 거지 뭐. 구로다리 떨어지기 전까지 하고 있다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다 하면 그거 암송하고 있다니까. 이게 침노하는 자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깨달은 게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암송을 하고 또 산책하면서 아침 산책 30분 제가 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묵상으로 시작하잖아요. 암송하고 어제 못했던 것 또 다시 잊어버린 것 또 다시 하고 저녁에는 시편 암송을 합니다. 시편을 한 12편 하면 한 40분 내서 1시간 걸려요. 그거. 근데 막 매일 하면 절대 안 잊어먹을 것 같지. 아니요. 그 다음 하는데도 또 잊어먹어요. 또 잊어먹으면 가면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시편. 옛날보다 더 하는 거야. 더 힘써야 되는 거야. 더 비아그라 먹은 거야. 그렇게 하면서 저는 몸에 체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론은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네가 그걸 실천하고 있냐 말이야. 네가 실천하고 있냐? 그걸 10년 동안 저도 실천했잖아요. 실천하면서 이제 조금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 어떤 보여주시냐? 그럼 너가 그렇게 실천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암송함으로 기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낮에도 하면 좋겠지만은 뭐 바쁜 사람들을 아침하고 새벽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만 하는 그런 그 기도. 평범한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모여서 할 수도 있고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기도문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문이라는 건 결국 성경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결국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제가 듣는 거잖아요. 그게 타타타타 맞춰졌어요. 뭐 하나 나옵니다. 또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 이게 평범할 때 하셔야 돼. 평범할 때 습관이 돼서 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힘쓰는 자예요. 그게 안 되니까 특별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뭐하러 특별 새벽 기도 뭐 필요 있습니까? 평범할 때 하시라. 평범할 때 습관처럼
좋은 습관처럼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아침에 하고 그걸 보니까 옛 사람들이 벌써 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시편 119편에 보니까 7번씩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 유대인들 그 이후에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 번을 더 붙여가지고 8번을 했어요. 8번을 3시간씩 8번에 걸치면 24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8번을 잠도 안 자고 했겠죠. 그 정도 하려면 이제 수도사들이나 광야에서 했겠죠.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건 너무 많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3번만 하자. 3번만. 그래서 아침 새벽하고 낮하고 저녁하고. 그리고 그걸 3종 기도예요. 3종 기도. 지금도 3종 기도는 종치죠. 상대에서 3번 치죠.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가서 또 회의를 했어요. 가톨릭에서. 이거 3번도 너무 많다. 3번도 많으니까 우리 평신도들도 다 할 수 있도록 2번만 합시다.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하고 모여서 하는 그 기도를 그게 성무일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무일도. 서로 거룩할 성 의무할 때 성무. 거룩한 의무 뭐가? 일은 날일이건 데일리예요. 데일리. 도는 그게 프레예요. 데일리 프레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의무로 거룩한 의무로 있는 것을 새벽에 하고 아침하고 저녁에 2번을 하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노래도 붙였고 뭐도 붙였고 했죠. 근데 여러분 노래 안 붙여도 돼요.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사람은 노래 안 붙여도 즐겁고 노래 안 붙여도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나 간절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래 붙여도 그건 상달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 신자들 같이 그렇게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도문을 성무일도에 버금가는 어디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 70에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아그라죠. 비아스테스죠. 힘쓰는 자. 그래야지 내 구원이 있고 내 구원을 유지하고 내 구원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침노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외면의 열정보다는 내면의 열정.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라면은 무엇이든지 하는 거. 나이 상관없습니다. 나이 탓한 사람 치고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나이 이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머리 탓을 하셔야 돼요. 머리 탓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잊어보면 2번 하면 뭐 10번 하면 되고요. 20번 하면 되고 30번 하면 되고 애워지더라고요. 계속 반복하니까 애워지더라고요. 그렇게 거룩한 뻔뻔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비아스테스. 사실 제목을 제가 잡은 것은 그 비아스테스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로 열고 침노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침노하는 자를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 우리 신앙이 물들기 쉽고 퇴색하기 쉽고 세상에 이치고 저치고 하는 이 시대 세례 요한의 신앙을 본받아라. 그건 시조일 우리의 비아스테스의 시조일 뿐이고 사실은 우리 여기 보면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도 더 큰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 아닙니까?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 자. 이 침노하는 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열정도 잃어버렸고 야성도 잃어버렸고
힘쓰는 것도 잃어버렸고 노력하는 열정도 잃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 힘쓰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부여된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이 내면적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주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